저희가 지난주에 사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입다라는 사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살펴보면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정상으로 비상하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냈던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을 했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과 승리는 입다 자신의 성취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선택하신 백성을 기어코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그분에게 그 멋진 역전의 인생을 경험하게 한 것을 말씀에서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였고, 그 도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누린 것은 역전의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을 저희는 살펴보았고요. 또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자기가 포함된 것을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꿰고 있던 분이었던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후에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넣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모든 축복들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의 장군으로서 가나안을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것으로 삼았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을 보면 그분이 자기가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별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하나라도 틀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응하셔서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과거에 붙잡은 것처럼, 그리고 오늘 붙잡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도 붙잡고 살아가라고 후손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지 않으신다면, 만약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갖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약속은 빛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빛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사람이 빛을 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약속 잘 지키십니까?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요, 또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약속을 합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요즘은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맨 처음에는 집사님들이 될 때에 서약을 했습니다. 이 중에도 서약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약속대로 잘 지키고 계십니까? 믿음대로 살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헌신하기로 한 거 약속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기로 했던 헌금 약속은 제대로 지키십니까? 11조 제대로 하십니까? 또 그 외에도 기도 약속,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렇다 치고 사람에게는 약속을 지키십니까? 여러분, 결혼의 약속에 충실하십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분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평가받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할 때 이웃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바라보는 부모로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받고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와께 드리는 입다의 약속, 서원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하는 약속들과 서원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켜내는 그런 멋진 분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가 그 전쟁터를 향해서 나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 순간 입다가 특별히 어떤 가시적인 능력을 덧입힘 받았다, 그런 의미보다는 입다가 나가서 싸우게 되는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입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슈퍼맨이 되었거나 없던 힘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믿음과 신뢰가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서 이제는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담대함으로 전쟁터에 하나님의 그 이름과 전쟁의 총사령관 되시는 그분을 믿고 전쟁터로 담대히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용기를 주고 승리의 확신이 마음에 가득 채워진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입다의 영성이 갑자기 뛰어나게 변화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닌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잘못된 서원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서원. 만약 성령이 임함으로 영성이 갑자기 뛰어난 존재로 바뀌거나 성품의 변화가 일순간 이루어졌다면 입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께 함부로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은 입다가 지휘하는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 갑작스럽게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에 그런 경우를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방언을 받은 사람, 어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귀신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뛰어난 인격이나 뛰어난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도 그가 아직은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을 소유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이 목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오용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살펴보면 입다는 굉장히 성급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서원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입다의 서원의 문제점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 약속하는 태도, 또 우리가 서원하는 그런 내용들 점검해보고 우리가 그런 데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조금 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입다가 한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서원의 내용을 보면 오늘 29절에서 31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암몬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나가면서 하는 서원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즉 그들을 내 손에 주어서 내가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암몬 자손을 치고 편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따져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정확하게 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딱 결핍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경고를 기억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성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어디죠? 신명기 28장. 그런데 1절부터 해서 18절까지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나와요? 19절부터 해서 64절까지인가요? 거기에는 전부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주어진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요? 첫 번째 파트에 주목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 파트는 전부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도 이 입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한쪽 부분만 알므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그로 하여금 잘못된 서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경계해야 될 내용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신제사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나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을 거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지들의 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길까?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너희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해요.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그 신들에게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입다가 아마 돕당에서 오래 살면서 이방인들의 그 신앙의 풍속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보장을 확신하기 위해서 잘못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불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분들은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로 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손을 모을 때 이렇게 그냥 모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 꼭 어떻게 하냐면 합장을 해요. 이렇게. 습관이에요. 재밌는 얘기로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약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성찬을 하면서 성찬 잔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드시고 털어. 그리고 제 앞에서 성찬을 드리면 이렇게 돌려서 마셔요. 왜 돌려서 마시죠? 상사가 뭐를 주면 이렇게 돌려서 마시잖아요. 윗사람이 주면. 그리고 나서 털어. 왜냐하면 잔을 또 드리고 따라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은 심한 분은 성찬을 드시고 이러면 곤란하죠.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급하니까 승리의 보장을 확신하기 위해서 잘못된 서원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급한 김에 경솔하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어떤 신앙의 표현의 모습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급하면 엄청난 헌신을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그래서 앞뒤 안 가리죠.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는 3일도 헌신을 안 해. 우리 중에는 없어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네, 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위기만 벗어나면 정말 제가요, 재산의 반이라도 뚝 띄어서 드리죠. 나는 집사님이 돼서도 11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헌금 약속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하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약속 지키기 힘들 때 많아요. 이런 모든 것,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성경적인 약속과 서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 거예요. 입다의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따르는 이방인들의 종교 행위를 마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법처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요즘 한국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을 본받아서 매일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 1,000원씩 하나님 앞에 매일 예물을 드리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1,000원씩 드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그 며칠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근데 그 1,000번제가 어디서 왔겠어요? 불교에서 3,000배를 하면 부처님도 눈을 번쩍 뜨고 1,000번을 아니 그냥 그거 뭐 해가지고 그 1,000원씩 해서 1,000원이면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인가요? 그냥 딱 드리고 말면 되지. 그러면서 그게 어디서 와요? 이방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형태를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면 예수님이 눈을 번쩍 뜬다. 그런 거 아니죠.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생각 없이 너무 급하게 하는 서원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자기 집에서 나오면 그게 누구예요? 자기 식구들 아니겠어요? 자기 자녀들 아니면 자기 부인 아니면 자기 종들이나 하인들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원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라고 말할 때 누구든지는 남성 명사예요. 남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은 또 약간 3인칭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든지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이나 짐승이나
강아지가 뛰어나와도 먼저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분의 서원은 상당히 생각하지 않고 하는 서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목도하는 거죠.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고 약속을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잠언서 20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고 서원하고 그 후에 그것을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괜히 서원해놓고 그 약속 때문에 자기만 곤란해지는 거예요. 헌신도 못할 거를. 그래서 선교 이렇게 집회를 하면 막 손들고 선교사 후원 이렇게 자기가 후보자로 손든 사람 많은데, 선교 후보생은커녕 선교 헌금 한 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신중하지 못한 약속이 재앙을 불러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34절과 35절을 보면 입다가 어떻게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입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에게 승리를 거두고 드디어 자기 집이 있는 미스바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차서 이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집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무남동녀 딸이 어떻게 해요? 작은 북을 치고 아버지의 그 승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춤을 추면서 지금 축하하느라고 문 앞에서 제일 앞장서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승리의 기쁨은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통곡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자기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맞이하는 딸을 보자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입다가 소리치는 거예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히는 자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여러분, 입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승리의 기쁨이 일순간 싹 사라졌을 거예요. 자기의 서원에 경솔함에 통탄을 했을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옷을 찢는 것 무엇을 말하죠? 극한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린 성급한 서원에 말이 맺은 비극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서원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서원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이어야 하고 기도 가운데 신중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주어지는 서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돼요. 서원을 통해서 뭐를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조작이 뭐냐면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입다의 약속에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무엇으로든지 조작하려 드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치거나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그런 우상적인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는 거래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은혜는 거래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고 헌신하면 그것으로 이미 축복이에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 시키고 나한테 일 맡긴 거는 그 자체가 축복이지, 내가 일을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다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과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를 사는 대가로 지불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오직 은혜로만 얻습니다. 나는 내 구원에 조금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오직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뿐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서원이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입다의 서원이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에요. 암몬 자손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원인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승리 주시겠다고. 입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입다의 약속은 굉장히 경솔하고 조작적이에요. 장작 루소라는 프랑스의 철학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약속을 교환할 때 제일 신중한 사람이 그 실행에 있어서 제일 충실한 인간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약속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약속으로 상대에게 또 다른 보장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핵무장을 풀어라. 그러면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이게 미국하고 북한하고 또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 제재를 일본이 풀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풀겠다. 한국하고 이런 거래잖아요. 약속을 해주면 약속을 또 다른 약속을 주는 거예요. 보상을 받아내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간 사이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위기 모면을 위한 조작이 될 때 그 결과는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적으로도 국가 간에도 저러다 또 건방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은 쉽게 친구를 만들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친구로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원수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값싼 약속은 친구를 금방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친구를 잃게 되고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탈무드를 보면 올바른 사람은 약속을 적게 하고 실행은 많이 한다. 옳지 못한 사람은 많은 약속을 하지만 실행은 작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입다의 서원의 문제점은 신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이 이방신에게 하듯 자기 기준에서 서원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나 묵상이나 이런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섬겼던 밀곰이나 그모스처럼 인간이 바친 재물의 대가로 축복을 주는 우상에게 하듯이 생각 없이 하는 이런 서원,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서원이나 약속, 예물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드리는 서원과 예물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서원과 예물이 하나님을 우리가 조작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서원과 예물은 거래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에요. 서원과 헌신과 예물드림이라든가 모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바침은 거래의 조건이 아니라 내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죠. 그러나 서원과 예물은 축복과 맞바꾸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입다의 강점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뭐죠? 자기의 실수가 빚어낸 서원일지라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는요,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좋은 성장한 사람은
믿음 안에서 볼 때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할 줄 아는 게 영성이에요. 이 일은 나한테 인간적으로 너무 재미있고 하고 싶은데요, 믿음의 기준에 보아서 해서는 안 돼요. 그때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게 영성의 크기예요.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할 때는 내가 생각 없이 했는데 하고 나니까 지키기가 힘들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배우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Are you a man of word? 너 네가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이야?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게 이제 입다의 장점인데, 자기를 환영하며 춤을 추는 어여쁜 외동딸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이것을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거를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해놓고도 어떻게 자기에게 불리하면 금방 어겨요. 뭐 하겠다 그러다가 자기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교회에서도 그거 제가 못하겠는데요. 정말 수준 낮은 거죠. 사람 사이에도 그러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속이 다 보이죠. 변하죠.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안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을 하죠. 우리는 여기 살아도 한국의 정치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요즘 정치가들 보십시오. 거짓과 변명과 의선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더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준을 저희한테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우매자가 누구예요? 약속한 거 지키지 않는 사람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민수기 30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한 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지켜내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정도가 되면은요, 정말 그 사람은 인물이죠.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쉽지 않죠. 이런 사람 만나면 감동이 되면서 두렵죠. 왜냐하면 내 삶이 그 사람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니니 더디하면 네가 죄가 되리라. 그런 말씀 가끔 저한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번에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랬더니 뭐를 안 드렸더니 10배로 뺏어갔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라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게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5절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입다가 어떻게 서원을 지킵니다. 무엇보다도 입다의 딸이 자기 아버지의 경솔한 서원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정말 멋진 신앙의 딸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까 아버지에게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뭐죠? 36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암몬을 당신이 물리치고 승리하게 아버지한테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은 누구 차례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차례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에게 이제는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십시오. 자기가 그 번제 제물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2달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가 처녀로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친구들과
애국하는 기간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입다에 따른 이 약속과 관계없이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다의 실수와 대조적으로 딸은 어떻게 해요? 서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딸은 아버지의 서원을 따라서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서원한 것은 어떻게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약속은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이런 언약과는 다르게, 언약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약속을 지키심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약속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따처럼 때때로 실수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소원을 드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드러납니까? 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우리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쭉 기록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의 내용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했던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약속하신 것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인간이 되어서 오신 화역하신 그리스도 예수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셔요. 이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거를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입다에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언어 습관과 약속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은 좋은 것이에요. 헌신의 약속, 섬김의 약속, 새벽 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은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꼭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나 일시적인 기분에 의지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씀에 근거한 약속들을 하십시오. 너무 성급하고 경솔하게 생각 없이 서원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신중하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거나 서원하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 약속이나 서원이 하나님을 내게 유리하게 조종하는 조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서원의 대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환산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하나님께 그저 헌신은 헌신으로, 약속은 약속으로 드리고 그분은 그분 하실 일을 조건 없이 우리한테 베푸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한 서원이나 약속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원이나 약속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앙 고백으로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을 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지켜라.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약속에 신실하신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도전을 제가 스스로 받았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에 충실한 사람, 바르고 변질되지 않는 목사가 되겠다던 서원 잊지 않고 지키는 목사,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정처 없이 떠도는 영혼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목사,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약속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까? 내가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를, 이런 헌신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조금만 조건이 또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잊은 것처럼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그 약속과 소원에 충실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부부간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도들끼리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친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잘 지키십시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한 약속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믿는 자의 삶을 실천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주실 때에도 그분의 마음에 흡족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바라보며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깊이 깊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즐기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